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옥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길이 순탄하든 그렇지 못하든 지금 내 몸이 강건하든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믿음의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주의 낯빛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려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와 주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쌍꺼었던 이유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집에 모였으니 주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베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마다 그곳이 주의 말씀 듣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거친 호렙에 서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다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오직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능력과 영혼의 회복을 얻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어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혹은 멀리하고 남을 증오하고 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 중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더욱더 배려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과 방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픔으로 인하여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게가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 힘든 자들을 모두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이웃에게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분노와 좌절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웃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비판받고 있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서게 하시어 세상 모든 교회가 인류를 구원시키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 예배를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로 우리가 이웃을 더 배려하고 가족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저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성실하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살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하여 주시어 이 예배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 흐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또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말씀 속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사 위험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서도 말씀의 빛을 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세상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부끄러운 인생 아니라 세상을 주의 나라로 바꾸며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우리 시간을,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주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먼저 주 앞에 드리오니 남은 것을 쓸 때,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께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누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혹시 바깥에 추우시면 안에도 몇 자리가 더 있는데 밖에 있는 분 괜찮으세요? 네. 모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모이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는 11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1월 2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8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기획위원회를 오랜만에 모입니다. 11월 8일 주일 예배 끝나고 기획위원회 모일 테니까요. 기획위원들은 미리 시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 달 반쯤 전에 우리 허충 권사님, 이영호 장로님 손주 보셨습니다. 우리 허찬 성도가 셋째를 낳아서 여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한 믿음의 가문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직 아이는 안 왔죠? 아이 오면 교인들 앞에서 좀 함께 안고 인사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 무거운 소식. 김문철 권사님이 오늘 아침 요로 결석 때문에 교회 못 오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주일날은 또 아무 병원이나 열지 않아서 어제 막 이렇게 알아보고 요로 결석 그 파쇄 깨트리러 아무튼 가셨습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래요. 되게 아픈데요. 저도 알아봐서 아는데 되게 아픈데요. 우리 권사님 잘 치료받고 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마음 무거운 소식은 동훈이 기억하시죠? 그 지훈이 친구, 뚱뚱한 친구요. 그 친구 부모님이 오늘 확진을 받으셨대요. 아버지가 아마 일하시는 곳에서 일터에서 옮겨 오셨나 봐요. 그리고서 또 아내에게 옮기셨나 보죠. 동훈이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시는 중이고, 어머니는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셔서 치료받으신다고 합니다. 동훈이 부모님 속히 강건해지길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앞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 뜯어내고 밑에 배관하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공사는 아니고요. 이제 곧 입주를 앞둔 이 7구역 공사인데요. 여러 가지 좀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조심조심 드나들어 주시고요. 빨리 공사도 끝나고 코로나도 끝나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기쁘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스크 꼭 잘 써주시고요. 개인위생 잘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병으로 인한 두려움,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문은 2020 종교개혁주일 공동 설교문으로 아드폰테스라는 목회자 모임에서 제공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교문이 좀 길어서요, 제가 많이 줄였는데도 깁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문성원 전도사님께서 고린도 전후서 성경 말씀으로 설교할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말씀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로 구원을 거래하는 서방교회 교황청의 부패, 이걸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조항이 담긴 서신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마데부르크의 알브레이트 주교에게 건의하고 또 교회의 문에 붙이기도 하죠.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한 관행에 맞서며 시작했던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의 부패, 타락을 배경으로 나온 게 개신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잊어버린 채 중세교회의 폐해를 다시 닮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물량 중심주의, 성장 중심주의, 목회자의 부끄러운 여러 가지 윤리 문제,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았던 신뢰를 다 잃고 또 교계 정치로 포장한 세력 다툼, 그런 갈등과 미움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조용히 운동하실 때 혹은 길을 걸어가실 때, 여기 가까운 이제 꿈의 숲에 올라가 보면 또 그런 분들 만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걷고 싶은 사람에게는 참 신뢰가 되는 일인데요, 나 혼자 공간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이들 자라면서 내 집에서 하는 것과 식당 혹은 지하철 이런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배웁니다. 이건 삶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삶, 일반 삶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물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래서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목표로 생각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구성원, 다른 사람들과도 더욱더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지낼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말 그대로 삶에서 빛나는 사람들, 믿음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관해서 바울이 편지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교회 모임, 이 성찬의 모임을 통해서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함께 깨닫도록 해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모이는데 말이죠,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성찬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했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내내 못하고 있죠. 이 성찬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성찬은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작은 떡, 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함께 다 같이 먹는 밥상,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여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성찬에서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모임을 시작하는 그 시작 시간에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다 시계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아닐 테니까 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긴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뭐 정시에 시작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와 있지만, 먼저 모임에 와서 여유롭게 기다리지만 아직도 못 온 사람들, 혹 빠듯하게 도착하거나 막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결국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서로 조합해서 이해해 보자면,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왜 늦게 오느냐, 그날 자기가 이 노동의 현장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간신히 마치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 시간 때문에 가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게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좀 삶에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갔다가 많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화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던 사람들은 늦게 허겁지겁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너희 먹고 마실 집이 없어? 그러면서 더 그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이렇게 모이려고 애쓰는 것,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부모, 형제, 흉어물 없이 잘 지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같이 마음이 아프고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같은 그런 사적인 모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는 공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짓는다는 말을 어느 분이 들으시고 저한테 해주신 얘기입니다. 와, 목사님 재력가시네요. 이 교회를 짓는다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재력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제 돈으로 제가 짓는 이제 사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나 보죠.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목사, 장로, 교회에 여러 가지 임원들이 있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이 개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공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장위 교회, 가까운 뭐 꿈의 숲교회, 새신교회, 이렇게 어느 특정 교회 이름을 말하는 걸 개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개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 전체를
아니면 세계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개교회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교회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신장의 교회 함께 모이고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때 한 개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전체 교회를 그냥 통틀어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슈인데요. 코로나 때 어느 교회에서 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걸려서 왔을까? 교회에서 뭘 방역 수칙을 잘 못 지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야? 교회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교회 전체를 다 싸잡아서 교회 전체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울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교회가 행동할 때에는 우리 교회, 신장의 교회, 개교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에 미치는 영향력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면 돼라는 생각, 그건 참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잘 드러내며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사적인 영역 또 공적인 성격을 이게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충돌이 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혼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배경,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집에서처럼 다 한 가족이니까 괜찮아 라고 편하게 있으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과 사가 서로 부딪히고 혹은 뒤섞여 있는 이 혼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따로 독립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교회라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모임 공간으로 내어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 이런 구조죠.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함께 밥을 먹지만, 그러나 거기가 우리 교회처럼 다른 건물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집이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집, 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모이고 예배하다 보니 그곳이 공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자체가 워낙 친밀한 사적인 개념들도 많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더더구나 집에서 모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모임이 공적인 모임이고 비록 집이지만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열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내가 다 준비해서 베풀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그 모임에 올 때 혹 누군가를 상석에 앉혀야 될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집 주인에게 있을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집도 음식도 다 준비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도 다 그 집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비록 집이더라도 그 모이는 성격이 뭐예요? 예배,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렇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들으셨던 말일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본래 그리스 사람들 민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 모여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결정하고 이런 모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뭐 이런 구조,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그 있는 곳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목적으로 지은 거느냐 그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말이죠. 학교, 교실. 이 학교 교실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뭐 이런 공간이죠. 자, 그런데 수업이 다 끝났어요. 뭐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과자를 펴놓고 막 과자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게임을 해요. 그렇다 보면 교실이지만 공적인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기가 사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요. 집은 분명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내 개인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손님들이 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모였을 때 비록 집이지만 거기는 공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찬의 갈등은 이 집이라는 사적인 성격, 그런데 예배라는 이 공적인 성격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죠. 한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이든 혹은 성도이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 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향력이라는 사적인 성격이 교회의 공적인 성격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말에 이러한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두 곳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뭐죠? 주의 만찬, 하나는 자기의 만찬. 예,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 바울은 하나는 주의 만찬, 하나는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합니다. 여기 자기의 만찬, 그러니까 사적인 만찬이죠. 이 사적인 만찬에 반대되는 말은 공적인 만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대고 공적인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의 모임이, 예배 모임이 공적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교회성,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진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 집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고 내가 음식을 준비했고 사람들을 모아놓았다면 누구를 이쪽 자리에 앉히든 누구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든 혹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나중에 주든 밥 먹는 내내 옆에서 시중 들게 하든 뭐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야 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 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 집이지만 여기가 예배의 장소로 쓰일 때, 여기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으로 쓰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임에 대해서 기여도가 큰 사람이 그 모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원리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질서가 힘을 드러내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능력을 세우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엄연히 내 집에서 모이더라도 나는 그 모임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서 혹은 예배당을 지으면서 기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큰 발언권을 갖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저쪽 도봉구 창동에 계시는 김경희 장모님, 그분이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이 떴더라고요. 101세신데요. 병원을 만드시고 천원 진료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지 성함에 사나 어머니 성함에 사나 따나 은명 이렇게 따가지고 병원도 만들고, 또 창동에 가면 은명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세우신 분이죠.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어제 아마 그 정동제일교회 수양관 묘지에 묻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은명재단을 세우시고 은명교회를 하시고 그렇다고 그분이 그 교회 주인이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개인의 재산 50몇 억을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또 내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재단 세우고 교회 세웠으면 자기가 큰 발언권 갖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세상 논리로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러면서 자기는 한 교인으로 내려가는 겸손의 모습. 그래서 그 한 분의 죽음이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울림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처럼 누군가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거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은 너희 모임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 모임이 아니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서의 무질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성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되새기는 것에 있음을 그는 힘있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서 성찬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에 대해서 말하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간단한 질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잡히셨어요? 왜 잡히셨죠? 제자 하나가 배신하는 바람에 잡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잡히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초대교회 성찬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친히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던 자리, 이제 주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고 나누어 주셨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제자,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밤에.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 밤에. 이게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온 땅에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요,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며,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람의 실패라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사실 복음서에는요, 여러분들 마태부터 시작한 요한복음서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 몇 번 이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이 마가라는 이름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베드로가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서를 보면은요,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비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할 만큼 가깝게 여기고 소개하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사탄아, 이 말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동하시면 그날 딱 해가지고 뉴스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고, 이건 아니에요.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사후 한 60년 70년 뒤에 써졌죠. 빨리 썼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썼을까요? 마가는 이 사도들이 자기들 기억에 있던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도들은 굳이 안 밝혀도 돼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들었어, 혹은 베드로가 마가한테 나 주님한테 그런 말 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다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마가는 거짓말로 베드로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뛰어넘지 않도록,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덮지 않도록 처절하게 믿음으로 애썼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가능했고 우리가 받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자세를 본받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그때는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성경은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성직자만요.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은 오직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이 성직자가 내리는 결정은 곧 누가 하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결정인 거예요. 그 시대로 거슬러서 이해해 보자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말 못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성직자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아무의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되는 거니까. 교회라는 공적인 공간이 어느새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던 거죠.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공과 사가 서로 부딪히고 뒤섞이는 혼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 교회마저도 성서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애썼습니다.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공공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우려고 애썼던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단의 통계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감리교회 것만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약간 줄이면 이렇습니다. 2019년 교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체 교인 수는 130만 4,856명이다. 감리교회는 1990년 중반 130만 명을 넘었고 해마다 성장해 2010년 158만 7,3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9년까지 감리교회를 떠난 교인은 28만 2,533명에 달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우리가 기장이라고 말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세가요 2019년 기준으로 21만 9,08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를 떠난 교인 28만이 기장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셈인 거예요. 10년도 안 돼 최소 교단 한 개가 사라진 셈이라고 국민일보에 나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인구 감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일 거예요.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겹쳐있던 수가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부끄럽습니다만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교단 안에서의 소송입니다. 감독회장 자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감독회장 자격 문제만으로 10년 동안 소송이 100여 건이 넘습니다. 성추문을 일으켜서 일반 방송에도 나오니까 어느 연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면서 생긴 일들, 다툼, 이런저런 일들로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공교회가 공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지러운 한국교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현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빌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날 밤에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 어둠 속에 주께서 빛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어두운 삶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 교회 위에 임하길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그러했고 교회 공동체적인 삶에도 그러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 교회를 새롭게 하셨지만 500년이 지난 한국교회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과 세상 정치, 교회 세습의 문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는 바른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 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2절은 여자분들이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이번에는 남자분들이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의 은혜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 밤에와 같은 말.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당신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감격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 사명을 향한 뜨거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맞잡고 십자가 꼭 잡는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꼭 맞잡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워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이 이 땅을 덮어서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을 울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서 있는 곳, 이 메마른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밤에를 늘 고백했던 제자들의 가슴 떨림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맛을 잃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소금과도 같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을 구원하는 힘임을 온 삶으로 드러내는 삶에서 빛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으니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